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8절로 되어 있는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성공을 바라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를 위한 멈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또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대로 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또 그 기회를 붙잡고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멈추는 것보다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만약 잘 되고 또 분위기도 좋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노를 젓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식당이 잘 되면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식당이 잘 된다고 문을 며칠 동안 닫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 또 우리가 열심히 쌓아왔던 그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멈추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반응들,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녹고 정신에 이를 만큼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과 싸우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전투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공격을 하고 지금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너무나 이기기 좋은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는 것, 또 그들을 또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이 들어온 것 같은, 이제 배를 저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칼을 붙잡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런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 남성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이 남성들 아닙니까? 이 군사들을 그 군사들의 그 신체의 일부를 그 잘라내어서 그것을 베어내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식은요, 이 예식을 행하게 되면 자신의 그 표피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둔해지게 되고 또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겜의 땅에서 이제 그 야곱의 딸이었던 그 딸이 그곳에서 세겜의 그 자손에게,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그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겜의 그 아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이제 그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공격을 했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힘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무방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쳐야 되는 이때에 그 아무런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할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앞에 두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했더라면 아마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한 이후에 할례를 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의 바로 앞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경력을 쌓아야 할 때 그 경력이 끊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처럼,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멈추게 하시는 일들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뤄가야 하는 그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적들 앞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 가운데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그 멈추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회를 앞두고 좋은 기회를 앞두고 또 그 멈춰야 하지 않아야 될 때 멈추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은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이 먼저 회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좋은 기회에 그들의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작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을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먼저 멈추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누구임을,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깨닫게 하는 그 멈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공과 승리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성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또 커져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좋은 일들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여지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승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모든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 성공이 늦어질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불행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또 많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과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방비 상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이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또 그 일들을 정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오늘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과 들려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오늘도 그 흔들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그 때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업의 그 방향성이 잘못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그 일들을 이루다가 성공을 위하여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내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내가 일들을 무엇을 위하여 시작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가정의 또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다가 가끔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또 나는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멈춰선다 할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리고 또 멈추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보다 오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산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지금은 공격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앞서 나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시간표로 보면 그 나아가야 하는 타이밍, 또 오늘도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단강 물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기회로 싸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기회 가운데 이 기회로 내가 이 성공을 이루고 기회로 내가 승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회를 놓치면 실망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기회가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또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그 순간들 가운데 기회인가 믿음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그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인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회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회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죠. 또 좋은 순간의 기회가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롯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지자 이제 서로 그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먼저 선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롯은요, 기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 땅을 보니까 저곳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서 기회를 따라 그는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소돔을 택한, 기회를 택한 그 롯은 그곳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기회를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회로 우리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며, 때로는 그 기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부싯돌로 뭐를 만들라고요? 칼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칼을. 근데 오늘 그 재밌는 것은 칼을 만들어서 적을 향하여 칼을 들라, 적을 향하여 칼을 그 베라, 적들을 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칼을 만들어서 나를 베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 일부분을 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전쟁을 앞두고 칼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경력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칼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적을 쳐야 될 때, 칼을 들고 적을 쳐야 될 때 먼저 그 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나를 먼저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적을 향한 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향한 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나의 신체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요, 나의 옛사람을 베어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때로는 나를 베어낸다는 것, 칼을 들어서 적을 베어야 되는데 나를 벤다는 것,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칼을 들면 환경을 쳐야 되고, 오늘도 적을 쳐야 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치며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멈춰 칼을 들어 자신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칼을 들어 나 자신을 먼저 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멈추어 칼을 들어 자신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또 나에게 있는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를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싯돌을 만들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그들을 향하여, 그 기회를 향하여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여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길가를 허락하십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도, 또 기회가 열렸을 때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 여기서 나의 끊어지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또 상황의 어려움으로 나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칼을 들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자존심을 베어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큰 승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추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왜 승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멈추게 하신 이유는 승리를 빼앗기 위해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칼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 또 내 안에 있는 또 그 불안함, 또 불신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마음에 조급함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좀 일찍 자야 되고, 또 그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날은요 그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빨리 자야지 내일 더 내가 맡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잠이 들려고 하면 그것도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막 잠을 깨우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내가 자야 되는데, 좀 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놓아갔을 때 하나님, 좋은 기회였지만 그 좋은 기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기회를 향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순종의 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옛사람을 베어버리는 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준비는 전략이 아니라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빨리 이루어야지, 빨리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야지 하는 속도를 우리는 승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멈추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멈춤이 있다면, 오늘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멈춤의 그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승리를 빼앗아 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멈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던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들러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또 더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경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순종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승리는 칼을 들어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멈추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다시 승리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